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유명하니까 또 신앙인으로서도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신앙인들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특별히 사업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업가 중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 사업가인데 사람들이 욕을 엄청 먹는 사업가야. 그러니까 악명 높아요. 나쁜 사람이야. 참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사업가가 나쁜 사람이에요.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사람이 마크 트웨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원은요, 성지순례를 가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제가요, 십계명을 딱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사하죠? 그때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더 좋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곳에서 십계명을 지키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가서 십계명 읽지 마시고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세요. 이게 맞죠, 여러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믿음은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변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거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야,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행해야 구원받는구나?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안 변하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행함이 없냐? 그거 유익한 거 아니지? 그거 가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도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수준의 차이가 있어. 어떤 수준이냐면 귀신처럼 믿는 믿음이 있어. 귀신처럼. 어떤 믿음일까요?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안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잘 보세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근데 그건 귀신도 믿어, 이 말이에요. 마귀도 믿는데요. 여러분, 군대 마귀 있죠?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돼지떼에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군대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한테 와서 날 못 살게 옵니까?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대로 안 사는 게 문제지. 마귀는 아는데 믿는데 안 살아. 그러니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네가 모르느냐?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아는데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건 귀신처럼, 마귀처럼 믿는 거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믿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교회 가야지, 믿어봐야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내가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판별되어진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나와요. 신앙의 영웅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신앙의 영웅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가까지 나와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내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의 믿음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는 믿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가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요,
행동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죠. 왜냐?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 행함으로 나오는데 그 행함이 예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의 믿음은 동생이 잘 믿으니까 아버지 아담이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믿은 거지. 내 의지로 믿은 거지. 그러니까 지멋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다. 행함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가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예배를 대표하는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 예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배하는 자가 된다. 또 하나, 에녹은 어때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행했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동거동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에녹은 진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에녹은 누구냐면 믿음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이 에녹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믿음은 삶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 했습니까? 노아 나와요. 노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 줬어요. 방주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자, 방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지은 거예요. 뭐예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순종이야. 순종.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변했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가짜 믿음이라. 가짜 믿음이라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노아는요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 바로 순종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오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구약에는 치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신약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치수가 다르냐? 왜 센티미터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성경은 치수를 재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다 사물이 까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 끼면 다 까매 보이는 거야. 색안경을 끼면 다 잘못돼 보여. 그거 뭘로 보는 거야. 성경을 봐도요 색안경을 끼고 딱 보면 다 오류투성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벗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반드시 구원에 대한 책인 것이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라면 처세술에 가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7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노아는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내가 잘못 봤나요? 7절 읽은 거 아니었죠 아까? 1절이었죠.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겠어요? 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방주를 줬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아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이거라는 거야. 믿음은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안 보여도 확신하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노아는 확신했기 때문에 방주를 주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진 않았지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왔어요. 자, 노아의 순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의문 없는 순종. 다른 말로 의심 없는 순종. 노아의 순종은 의문이 없어. 왜요? 왜 방주를 져야 돼요? 묻질 않아. 하나님, 방주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묻지도 않아. 하나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요? 묻지를 않아. 지으라고 했으니까 짓는 거예요. 그냥 의문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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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의문 없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아멘 하세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유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으면 말씀할 때 이미 말씀했을 거야, 그 이유를. 근데 이유를 말 안 하는 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문 없이 믿어야 된다. 자,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느냐? 아니요. 노아는 반드시 일어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은 노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사실은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그 가정, 조상들이 그 믿음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노아도 그냥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거든. 내 부모님들이. 자, 이 왜 그러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라멕이에요. 라멕. 라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제일 오래 산 사람,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의 조사인 거죠. 에녹이 조사인 거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노아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느냐? 무두셀라 때문에 그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25절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 25절.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책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25절.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 창세기 5장 24절 25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무두셀라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라멕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어요? 187세에 낳았어. 자, 무두셀라, 여기 보세요. 이제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있어. 이름 뜻이 참 희한해요.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게 뜻이에요. 무두셀라 뜻이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내 아들을 그렇게 줬어요. 내 자식을.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와서 밥 먹어라. 이게 이해가 돼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름을 누가 줬다고요? 에녹이 줬어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야. 에녹이 자기 아들을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지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이 인류는 심판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네 아들 죽으면 내가 바로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에녹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을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야,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 세상에 끝이 올 걸 알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야, 안 변할까요? 변하죠.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돈 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 넓혀가며 있을 거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 거 아닙니까? 에녹이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아, 세상에 끝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300년 동안 자기가 하던 일 다 버려두고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창세기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라멕 에녹이. 그리고 뭘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 전이 아니고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걸 듣고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 같으면 심판이 있을 것 같으면 자녀를 안 낳을 것 같아. 근데 자녀를 낳았어.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는 심판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무두셀라가 죽어야지만 심판이 올 줄 아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가 살아있어도 이 아들들은 다 죽어도 무두셀라는 살아있었거든. 결국은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심판이 왔어요.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계속 가정 환경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며 굉장히 가정을 잘 돌보신 것이죠. 이걸 알았어요. 이 에녹은. 그리고 무두셀라도 알아. 아버지가 맨날 말해.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맨날 말해.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냐? 노아를 낳아.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어요. 아직 무두셀라가 살아있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계산해봐요. 369세야. 369세에 무두셀라는 아직 살아있어. 심판이 아직 오는 거야. 노아가 이제 태어난 거야. 노아가 몇 살 때 세상이 멸망한 줄 아세요? 600세에. 노아가 600세에 세상이 멸망해. 자, 지금 무두셀라가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인데 600 더하면 얼마요?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고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결국 진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 거예요. 노아는 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심판이 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제일 오래 살았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 심판을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일찍 죽어버렸으면 심판이 빨리 오는 거겠지. 근데 늦게 계속 미루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969세에 죽으면서 그래도 세상에 안 돌아오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언젠가 큐티 설교 때 얘기했어요. 사람은 화가 나면 화만 내지 긍휼과 화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 화가 막 머리까지 쳐다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 안 그러지? 인간은 그래.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심판과 긍휼을 같이 갖고 계셔. 심판할게 했지만 사랑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믿음의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가 라멕에게, 라멕이 노아에게 그 신학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견고해진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고, 그러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게 감사한 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여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한 사람인데, 아까는 의문 없는 순종이었다면 이번엔 지체 없는 순종이야. 머뭇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머뭇거린다는 건 고민하는 거거든. 근데 노아는 전혀 지체가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을까요? 보통 분들은 120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120년이 아니고 100년이라는 분도 있고
90년이라는 분도 있고, 솔직히 계산적으로 따지면 120년보다는 뭐 90년, 100년 이게 더 가깝긴 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걸 가지고 120년 동안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육신이 됐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할 거고 그때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만든 거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주장이 있는데, 아니다, 100년이나 한 90년쯤 됐을 거야 방주 만든 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이 두 구절 때문에 그러는데,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고요? 600세. 600세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노아의 아들 그리고 노아의 며느리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알잖아요. 자, 근데 노아의 아들들이 언제 태어났냐, 이게 더 중요해.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 노아가 500세 때에 셈, 함, 야벳을 낳은 거예요. 600세에 홍수가 터진 거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생기려면, 방주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이 아들들이 좀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결혼을 빨리 해도.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든 게 아들들 같이 뛴 게 그래도 100년 안쪽 아니겠느냐. 90년이나 100년, 뭐 80년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120년이 됐던 뭐 100년이 됐던,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건 중요한 게 몇 년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래졌다, 이게 중요해. 100년도 긴 거고 120년도 길어. 오래졌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도요, 최첨단 기술로 크루즈 뭐 유람선 짓는 거 제가 조사해 봤더니 3, 4년은 걸린대요. 배를 만드는데. 최첨단 기술로도.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못이라는 게 없어. 나무를 끼워 맞춰야 돼. 나무를 다 베야 돼. 옮겨야 돼. 사람이 다 해야 돼. 그리고 못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역청을 다 발라야 돼. 그러니까 이 일이 100년 이상 되는 게 맞아요. 이 100년 이상 만든 게 맞는 거야. 오랜 세월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 100년을 여러분들이 배를 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심판이 없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하는 게 마저 틀려. 고민 안 들겠어요? 모세는 전혀 지체함이 없어. 그냥 계속해. 그냥. 이게 순종이에요. 하다가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하다가 머물거리고 의심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 그거는 내가 기분 좋을 때 순종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는 거지. 이 노아는 끊임없이 지체 없이 계속 그 배를 지어가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노아의 믿음은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의문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노아의 순종은 뭐냐면, 큰 대가를 치르는 순종이에요. 그냥 내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대가만 치루. 그런데도 순종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잣나무 값으로 치우죠. 값으로. 그 값이 얼마입니까? 100년 이상을 그 잣나무로 줘야 되는데 그 값을 다 치른 거잖아요. 또 아들들과 함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해봐요. 그 얼마입니까? 그리고요, 100년 이상을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자기의 사업은 일구지도 못해. 자기의 일은 중요하지가 않아. 이 일에 매달려야 되거든. 그럼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노하다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면 내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야죠. 그런데 헌금 조금 하면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왜 해야 돼요, 자꾸 묻고 말이에요. 아, 그럴 거면 하질 말어. 하나님은 마음을 받지 중심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린 대가를 전혀 치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노아는 최선을 다하여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학자들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걸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다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오류투성이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무오하다, 무오서를 주장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제가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야. 사본이야. 사본을 편집한 거야.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은 무오한 게 맞아요. 성경 원본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본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은 원본을 없앤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누가 발견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가 고쳤을 거야. 아마 인간은 죄성이 많아갖고 지 맘대로 고쳤을 거야. 아니면 찢어버렸을 거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은 다르게 해석했을 거야. 글씨가 좀 희미하면 엉뚱하게 썼을 거야. 그러니까 원본을 없앴어,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사본이 발견되어져요. 성경 누가 필사한 거를. 누가 원본을 보고 필사했겠지. 근데 그 원본을 또 원본이 아니라 또 누가 사본을 보고 필사했겠지. 계속 필사되어진 것들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걸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게 성경인데,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바뀌어요? 맨 처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 라틴어로 바뀌었다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영어로, 그 중국어로, 우리나라의 중국어로 번역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번역한 게 대단하다 하더라고. 한국의 그 언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느낌이 안 살잖아. 여러분, 이 사본들을 독일어를 영어로, 또 영어로, 그 중국어로 한국어로 바꿀 때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우리가 있는 성경이, 그러니까는 원본이 말하는 거 정확하게 오지 못할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본들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이 센티미터가 틀린 것 같은데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은 무오하다. 이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을 보면 가끔가다 절부에 없음이라는 게 있어요. 발견이 안 돼서 그래. 사본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겠지. 근데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를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류인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무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최대한 가깝게 번역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세상을 야단치는 거예요. 세상을 맨날 야단쳐. 노아는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야단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야단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니까 빨리 들어와, 이 안으로 들어와. 계속 말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방주를 짓는 삶으로.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노아의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가 뭐예요? 의를 전파한대. 근데 이 말로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으로 전파했다는 거야. 그 삶이 뭐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를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전파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만 해.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예요. 그래서 순종의 행위, 노아의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순종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노아처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